제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나쁜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울 때는 인생이 참 잔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한 산을 넘은 것 같은데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면 이 숨이 막힐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이 찾아와요. 더 심하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일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흔히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마치 히말라야의 눈보라와 이 저산소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 또한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이 영혼의 심장이 막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순간 또한 찾아와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만한 일들이 발견되지 않고, 신앙을 좀 영위하고 싶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14자를 전부 등반한 이 산악계의 전설적인 거장, 이 세계의 철인이라고 부리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히말라야의 거센 눈보라에 온몸이 얼어붙을 때, 저 고산 지대에서 산소가 희박해 호흡이 멎어갈 때 머리의 목표 의식과 가슴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다리와 심장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요? 당신의 의지가 멈추지 않을 때요. 머리가 버티는 한 이 다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포기를 결정할 때 육신의 고통보다 더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 때 우리는 포기를 결정하거든요.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한 시련을 견딜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저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청년 한 사람 다니엘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청년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떨고 있는데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을 받았으니 일어서 가거라. 아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가장 연약한 시기에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는 이러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태양의 뜨거움의 이 열기에 때로는 주눅이 들고 가장 많이 흔들리고 아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청년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옛날보다 청년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정보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독립이나 취업이나 주거나 결혼이나 미래 등 고민할 것이 훨씬 많아지고 수준 또한 높아진 것이죠. 비록 이런 문제들이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청년의 시기에 이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고 어디엔가 내가 기댈 곳을 찾는 그런 두려움과 열망 또한 큰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한복판에 나를 서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이 불안의 시기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벨론이 흥왕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전들로 옮겨지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약탈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언어로는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들에게 졌다라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결단이자 선포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년 다니엘에게 그냥 어떤 국제 뉴스나 어떤 소식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사의 그 기류 아래 그 파도가 직격으로 다니엘에게 덮치는 사건이었어요.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약탈을 당하고 신앙도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혹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이 시대 자체가 좌우로 둘러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졌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직장과 가정 안에서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 중에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가 견주어 볼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게 좀 악한 생각이긴 한데 저 악한 사람을 통치하셔서 저 악한 사람의 생각을 좀 지배하셔서 바꾸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또 나쁜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들잖아요. 악한 일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 아래서 주님이 과연 무력하신 것입니까? 주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지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요, 바벨론 신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라도 하듯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면요,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서의 시작이고 다니엘서의 세계관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질문들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성전이 무너졌고 왕권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상황이 반복되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야 하는 아픔과 서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그 청년을 조명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갔는가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인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 궁정 한복판에서도 왕들을 세우시고 폐위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지금 상황의 언어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당신의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가정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 또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틀렸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음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요,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정했기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소위 이야기하는 금수저였거든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신실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다니엘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유명한 일화들 있잖아요. 자,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다니엘이 막 거룩하게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자가 멀뚱멀뚱 다니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또 어떤 장면이 있죠? 어떤 게 있죠? 훌륭합니다. 다니엘 하면은 생각나는 것 한 가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이것도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음식 차시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피곤하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도를 기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면 더 좋겠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풀무불이 있잖아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그 위대한 청년의 업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 무려 84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80세가 넘으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가, 노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다니엘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천사의 고백이 쓰러져 지쳐있는 청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노년의 때에 힘이 없어서 약간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세요 좀, 노년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청년 다니엘의 믿음이 바라고 또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 10장 노년의 다니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바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든 믿음은요,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날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들이요, 의미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믿음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울리치를 가고 어떤 다양한 것들을 헌신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기도를 좀 하면은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모습을 나타내 주시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좀 어려워요. 진짜로요. 고민할 것 같아요. 타는 용광로와 같은 그 불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들어가라. 내가 널 지키겠다. 아니야, 잘못 들었어. 아니야, 내가 믿음이 너무 과해. 지금 내가 혼선이 좀 왔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다 들리는데 전화 돌려.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너도 들었어? 입장을 바꿔 설명하자면, 입장을 바꿔 이해하자면 다니엘의 믿음은 보통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게 여겨지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굉장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의 진짜 믿음의 힘은요, 그 청년의 때에 응답이 없었던 시간들에서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여전히 순수하게 80이 되고 70이 되고 노년의 때까지 그 믿음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다시 이해하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인생의 노년에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 다니엘이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요, 청년의 때의 믿음을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인생이 무너지는 날 아무런 힘이 없어 좌절하고 낙심한 그날에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셨죠. 물질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지시 않으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의 꿈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너의 꿈과 너의 비전과 심지어 결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때에 물론 드릴 수도 있겠죠. 작년의 때 드릴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그리고 가장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던 그 청년의 시절,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청년의 때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로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는가?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건지실 주님을 만나십시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선포로 선포해 주시겠어요?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건지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무기력에서 건지실 주님이 계십니다. 앞서 말한 다니엘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붙들었기 때문에 이 노년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로 이해만 하면 약간 성경의 해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0장 본문 자체는 다니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기록되었고 또 16절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두렵고 떨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어 했을까요? 어떤 환상을 보았길래 두렵고 걱정이 돼 힘을 잃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을까요?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크고 놀라운 고난들, 큰 전쟁들, 영적인 고난과 어떤 현실들을 보았고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었어요. 그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을 이후에 11장, 12절에 굉장히 어려운 환상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오늘 10장 이전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어떠한 환상을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무게와 영광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고 얼굴빛이 변하고 기력이 없어지고 깊은 신음과 깊은 수면에 깊은 어두움에 완전히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개인의 어떤 영역 안에서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웠을까요? 오히려 다니엘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토록 고민해온, 가슴에 품어온 민족을 향한 마음과 구원을 향한 이 갈망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곱절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고민했던 것은요, 개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백과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민보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위해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나의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나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비전과 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요, 다니엘을 한 번도 영웅처럼 묘사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그는 오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에 굉장히 큰 비밀은요,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바로 다시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다시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며 솟구쳐 올라갈 것이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낙망할 거야. 근데 너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넘어져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너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것이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야. 이 모든 순서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할 것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너 지쳐 힘들어 쓰러질 거야. 그런데 기다려봐. 바로 이야기해 줄 것이 있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솟구쳐 올라갈 것이고 달려도 너는 지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요, 막상 외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를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차의 내비게이션이 이 길이 맞다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어요. 더욱이 내 운전 실력이 어디론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력을 낼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맞은편 차가 혹시나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를 치지는 않을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갑자기 내가 방향을 잃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요. 두려움은 마치 우리 인생에 낀 안개와도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이 마음의 창을 가려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낀 안개와도 같은 것이에요. 결국 그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기능 고장과 같은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도 같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안개가 걷히고 푸르른 하늘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의 방향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고향과 가족을 잃었어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를 경험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자기 이름이 바뀌는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고난과 고통을 받아 바벨론에서 죽는 것보다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받아 바벨론에서 죽는 것보다 바벨론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두려웠고, 그는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사자굴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창문이 닫혀지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Was blinded but now I see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후에 내가 이제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이 먼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지만 비닐로 그의 눈이 가려졌지만 오히려 그 눈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요.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면 절망은 은혜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절망이 은혜로 바뀌고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와 욕심으로 영혼의 눈이 멀고 상처와 실패로 내일에 대한 영혼의 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고쳐진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시 뜨게 된 소망의 눈으로 내일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지금 내 눈은 가려졌지만,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눈을 떤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며 그 소망에 넘어 계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 소망을 넘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요, 내 마음판에, 내 인생에 너무나 선명하게 쓰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청년의 시절이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워지지 않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따뜻한 봄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어느 때보다도 회복을 명할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무기력이 나를 짓누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은혜로 발견되기를, 그래서 다시 하루를 살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축복과 권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는 사랑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천사의 격려와 위로로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손과 무릎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때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이제 겨우 일어날 힘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무기력과 두려움을 완전히 회복시킬 주님을 찾기도 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내가 누워있을 때 몸을 일으킬 정도의 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핍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의지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을 일으킨 첫 번째 말씀은 강해져라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라라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거나 책망하셔야 할 때도 늘 하나님의 첫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부르심이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의 첫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경고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에 믿음의 연차나 신앙의 깊이나 기도의 깊이나 다양하게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요.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 확증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다라는 걸 지키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것을 가져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가져와도 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의심으로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새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도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결부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어떠한 사건으로, 법적인 효력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 그러한 뉘앙스도 존재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절차와 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설명에 너무 빠져서, 어떤 절차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동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내 자리에 세우셔서, 내 죄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분이 심판을 받게 하시고 왜 내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단 이 한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 하나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유혹이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나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다니엘과 같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실 때 왜 쓰러져 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는 일어나지 않겠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은 자라.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은 자라. 아, 주님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좀 다를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았던 사랑들, 내가 누렸던 사랑들이 하나님께도 누려졌고 받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의 진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따뜻한 사랑도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힘든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인연이 끊기기도 하고 만나지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으라. 사랑의 증거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사주고 좋은 반지를 껴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백을 선물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어요. 시련도 아픔도 절망도, 나이가 80이 지나고 90이 지나고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나에게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면, 나에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줄 알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청년의 시대 가운데,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좌우로 흔들려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새겨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요즘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 파워 F거든요. 믿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저 파워 F입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매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고, 믿음이 없는 그때, 내가 절망하고 내가 좌절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곰이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총소리가 탕 하고 나면요, 곰은요 무조건 도망간대요.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어디도 알 수 없을 만큼 막 숨어버린대요. 근데 유일하게 곰이 포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포수의 총구가 자기 새끼를 향할 때랍니다. 그 포수의 총구가 자기의 새끼를 향할 때 곰은 주저없이 포수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무심한 것 같으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으나, 세상의 짓누름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 그 폭우가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사랑하는 자다. 내가 크게 사랑하여 내가 이 사람이 청년의 때부터 나를 향해 달려왔다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키고,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달려가노라.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큰 사랑을 받은 자라. 너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설교의 제목이 청년 다니엘이 일어나라 라는 그 제목이어서 막 정신 차려라, 더 강해져라, 일어나라. 왜 낭망하고 있느냐? 왜 시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좌절하여 있느냐? 너 연약하다. 왜 일어나지 못하나 정지하고 판단하는 설교일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청년의 때에답게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언제나 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늘 알려주시고, 늘 보여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일어나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러니 이제 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짊어진 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당신의 연약함이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아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미래가 불안하고 비교가 심하고 관계가 뒤틀리고 실패가 두렵고 내 삶이 늦어진 것 같을 때 청년의 때의 그 영혼은 쉽게 상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 평생토록 다니엘이 붙들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큰 힘은, 진짜 능력은, 그 믿음의 결실은 언제 맺었는가? 다니엘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청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가장 연약한 이 시기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있는 당신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랑을 새겨주셨노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내리십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아멘.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오 주님, 눈을 들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나의 인생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해 하나님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 청년의 때에 식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기원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때의 이 시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기력한 이때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던 나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사랑이심을 새겨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 혼란스러워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을 견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사단의 공격을 묶임받고 떠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정하는 모든 것들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공격을 희미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끌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있었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내는 큰 사랑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무너질지라도 낙심할 때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견인하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임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힘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힘입은 그 은총을 크게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에 덮여, 무기력에 덮여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우울함과 좌절과 낭만과 시기와 질투와 스스로를 향한 가시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청년이여 그러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룩한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